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이 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언약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 갱신을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겜이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세겜에 모읍니다. 그런데 성막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에 있죠. 그러면 보통 언약을 갱신하려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앞에서 즉 실로에서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기업의 분배는 모두 다 실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언약갱신은 실로가 아닌 세겜에서 행합니까?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 인도에 따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세겜은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땅, 약속이 이루어진 땅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세겜은 우상을 버린 땅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는 도중에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베델로 가자고 말하면서 무엇을 행합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립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래서 세겜은 내 안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세겜은 하나님을 택하기로 결단하는 곳입니다. 세겜에는 에발산과 그리심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어떤 산입니까?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은 아멘이라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곳이 이 세겜 땅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세겜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땅이고 우상을 제거한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한 땅이 세겜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세겜 땅에서 다시 한번 언약 갱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한 이곳에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스스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였듯이 우리 역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세겜 땅에서 언약 갱신을 위해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어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고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땅을 차지한 사건들은 이미 익숙한 사건들이죠. 그런데 그 사건을 설명하는 말씀들은 아주 익숙한 말씀은 아닙니다.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끌어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보편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끌어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끌어내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즉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의 집에서 이끌어내었다는 겁니다. 이 이끄심이 구원이죠. 우상을 섬김으로 죽음의 심판 아래 놓인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것이고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선 자리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 자리가 아니죠. 모든 인류가 선 자리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즉 우리가 위치한 자리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 자리가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자리라는 겁니다. 죽음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은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이미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는 심판의 자리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천국과 지옥의 두 길 가운데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심판에 있는 우리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음과 심판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천국과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새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고 아모리 족속에게 승리하게 하셨고 발람의 저주로부터 보호하시고 여리고 주민들과 가나안 7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 나라와 이 족속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와 족속들이었습니다. 발람의 저주는 이스라엘이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그 모든 나라와 족속과의 전쟁은 승리는커녕 감히 전쟁할 생각도 할 수 없는 상대들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상대도 할 수 없는 상대들인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두렵다고, 겁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 자리에 머물고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겁나지만 괜히 나섰다가 지금까지 얻은 생명과 평안과 축복마저 잃어버릴까 염려되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왕벌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길을 평탄하게 하셨습니다. 그 길이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우리 생각과 우리 능력으로는 그 길의 평탄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미 그 길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벌로 인해 평탄한 길이요 승리의 길임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감으로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열매의 하나님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서 한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순간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순간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성읍과 열매는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땅과 열매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나라이고 우리 수고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영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와 영생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승리케 하셨고 영원한 하늘나라와 영생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미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매일매일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랑하며 힘쓰며 결단해야 합니다.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날마다 주의 백성됨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그래서 우리를 향한 언약과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